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저 화면 보고 읽으세요.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 받을 응답입니다.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변했구나 깨닫고 뭐 해야 되죠? 변한 나를 바꿔야 돼. 어떻게 변했냐? 괴물처럼 변한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뽑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오는 불신앙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첫째,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죠. 우리가 영생,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전도 선교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걸 알고 이 두 가지를 잘 누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 얻어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만난 하나님을 모든 것에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행복하죠. 돈을 얼마 생각해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하는 모든 일이 함께 하신다. 참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인생은요 살만 나는 인생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윗을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나라의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아브넬이 죽고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수를 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블레셋을 치죠.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그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는 그 이미 여부수를 치고 블레셋을 치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친 겁니다.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내 원수를 하나님이 쳐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이 그 이스보셋 목을 들고 나면서 우리가 대신 일을 했다니까 나는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희들이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저도 그렇지만 100% 안 믿더라고요. 100%. 그걸 다른 말로 완전이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믿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완전 믿음. 그 예레미야가 다윗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게 됐어요. 얼마나 쉬워요.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함정 파가지고 원수 자빠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본 사람들은 절대 사람 방법 안 씁니다. 어디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잘. 왜냐? 그 말했다는 자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5장 10절.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아멘. 예. 그러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중에 누굽니까?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이란 말은
고통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낙심하면 그게 어려움이 나를 누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진짜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응답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열쇠를 열면 돼요. 그 열쇠를 잘 안 연다니까. 왜 안 여나?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러니까 이 열쇠가 확실히 안 열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집어넣고 열면 되는 건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남아있는 이 예배 때요, 불신앙 완전히 막 다 끊어내고 나가세요. 아멘? 예, 형통케 한지라. 근데 또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 다음에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해요. 내 길을.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요게 굉장히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야, 이거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 그래야 머리 나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게 평탄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번 주 나왔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다 헛된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집은 가정이고요, 성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요, 다 헛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주잖아요. 확실히 약속했잖아요. 그걸 내가 믿고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약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게 두 번째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대적.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죠? 첫째, 블레셋입니다. 네, 이 주일날 다 쓰겠으니까 블레셋은 반드시 쫓아내야 할 대적입니다.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놔두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 블레셋 땅을 다 점령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땅으로 줬습니다.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이 기업이에요. 블레셋이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줬어요. 뭐 하라고? 쫓아내라고. 그런데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동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 10장 6절처럼 블레셋 신을 섬기게 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 고통당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동거하면
고통을 당해. 그래서 18년 동안 억압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 보면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 비참하지. 이거 쫓아내지 않고 이거 꺾지 않으면 여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블레셋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한번 이렇게 관련된 영화 한번 보셨나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옛날 영화 봤는데 그 배너가 이제 그 노예선 배 타고 이제 전쟁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배가 이제 옆에 이제 적군이 와서 배가 뚫린 거야. 그럼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냥 고스란히 그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군인들은 뭐 널판지 뭐 이런 거 바다에 던져놓고 빠져서 그 우여 있으면 살잖아요. 노예는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노예가 저런 거구나.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을 쫓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7장에 미스바 운동하는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블레셋이 다 이스라엘 다 모인 걸 알고요. 이제 한 방에 다 죽일 기회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딱 듣고 성경에서요. 듣고 두려워하여. 듣고 두려움 떠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주야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무엘이 뭐 했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뒤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박으로 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있죠. 생각해보세요. 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래 알았어 주여 저 블레셋을 물러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뭐하나 좀 이래야 되는데 젖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 드린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요. 야 정말 이거 은혜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듣고 적군이 온다는 소리 듣고 적군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딱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평안입니다. 안 믿으면 뭐가 생기죠? 염려, 근심, 두려움이잖아.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부터 꺾어야 되겠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죠. 사탄, 죄,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불신한 거. 그거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그리스도 온전한 번제는 완전히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걸 믿고 어린 양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번제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요 항상 그 문제와 함께 문제의 근본을 딱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사무엘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못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사무엘 17장에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확신이 있었어요. 다
다 두려워 떨었고 왕도 다 떨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확신했어요. 17장 45절 47절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네 목을 나한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그리고 전쟁은 창과 칼로 무기가 많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오늘 전 세계에 알게 하겠다. 확신 갖고 그냥 던진 겁니다. 그냥 작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이때 나이가 어린 목동입니다. 이제 막 이제 20살도 안 된 그 나이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 같은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사울은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어요. 왜? 말씀을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아예 블레셋과 끝장을 쉽게 말해 싸움을 끝장을 못 봤어요. 그냥 적당히 싸우고 튀고 이랬어요.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단을 완전 끝장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실 눈치 보고 적당히 빠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 진짜 보니까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예배 때 말씀을 딱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굴려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대적이 지금 얼마나 왔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줄 아마 전부 다 온 것 같아. 하나 잡는데 이렇게 많이 온다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여호와께 여쭙죠.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볼게.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 위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기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이게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 대적을 뭐 하시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응답하셔서.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다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또 여쭈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는데 올라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하는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진짜 다른 거예요. 보통 지난번에 올라갈까요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올라가라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하니까, 왜냐 지난번에 그 응답 받았으니까. 그 안 물어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지난번에 올라갔으니까 이번 올라가면 이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 이런데, 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맞아도
확인하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까요 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절에는 그들을 기습해라. 이제는 정면 도전하지 말고 몰래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그래 놓고는 24절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딱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그러면 좀 비슷한 거 이러면 지난번에 하나님 응답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해버려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 이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적은요, 에베소 6장 보니까 강계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사한 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그 간사한 계력은 누구나 알고 있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진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근데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보다 말이 더 빨라. 그래서 말하는 게 더 시원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다니까 기도보다 쉬운 게 말이라 말로 그냥 다 해버리.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럼 왜 꼭 기도해야 되냐? 에스겔 36장 37절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해야 된다. 내가 응답하겠지만 나한테 구해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 보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거의 문제가 매일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릴 게 주로 뭐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신분과 권세. 그 한번 매일 해보세요. 어떤가? 제가 계속하는데요. 와 지겹더라고요. 같은 말 계속하니까 지겹고. 내가 왜 지겹나 했더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지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별 기대가 없어. 그냥 신분이니까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샘솟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새롭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계속 받는데 이거 누리니까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기대가 되고. 놓쳤으면 바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 응답하실 게 기대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응답할 게 뭔지 아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이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방사선 치유 받는데 이번 주에 이제 내가 가는 곳이 성교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부산 대학병원이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방사선을 한 33번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치료의 빛을. 그러면 33번 받는데 캠프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캠프 계획 짜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 딱 보는데 이 간호사들하고 의료진들이 바빠요.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으시면 그 복이 아니고
잘못하면 전도 문 막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이 환경 조건이요, 지하실에 이 사람들 근무하거든요. 지상도 아니에요. 방사선이 있으니까 이 빛이 이런 빛도 아니야. 저 프랑켄슈타인 들어봤어요? 괴물 인간. 지킬 박사와 하이든 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 나오죠. 그 인조인간 만드는 그런 분위기 이상하더라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캠프 응답하겠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가서 무슨 기도하냐? 간단해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꺾이겠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힘 없으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문이 열리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 기도 끝내는 거예요. 그걸 끝내고 근데 믿어줘요. 딱 그 기도 하면요 소리 안 냅니다. 그냥 사람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그런 한 마음에는 이러다 기도는 쎄 빠지겠는데 예비된 제자 못 만나면 어떡할까 했더만 그것도 괜찮아. 왜? 안 보내면 못하는 거지.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호사 한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환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단골이 있어요. 저처럼.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나? 이걸 나오는 거죠. 전에같이 막 하면 됩니다.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러면 돼. 맞지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방사선과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말씀 나온 대로 따라가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하나님이 숨은 전략, 이 마귀의 숨은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결과 같습니까?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흩으심.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블레셋이 게바에서 게살까지 다 물러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 땅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갈등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캠프. 우리가 캠프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10가지
신앙 발판 이걸 확실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막 사람 말 들으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고 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뭐 주일날 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26절에 뭐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데 날아가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에요. 맞아요? 예, 이걸 절대 믿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잘 믿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벌벌 떠니까 요셉이 형들이 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괴롭혀서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누구 손을 통해서? 형님들 손을 통해서. 그 형님들이 그러면 행한 게 잘한 겁니까? 동생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악한 짓이죠. 예,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악하게 하는 그걸요, 그렇게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사단이 역사해야 그걸 전부 하나님 활용을 해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싸워요?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보니까 마귀가 싸우는데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인간이 미워. 그러면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면 마귀는 얼굴 본 적 없죠.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그 마귀에게 속는 그 인간 그거 생각나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 그래 꺾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게 사람 싸우고 있구나. 에이그 인간아. 그게 안 떠나는 거 있죠. 계속 번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이럴 때 왜 갑자기 답을 안 하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사탄이 떠날 낀데. 그래 꺾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어느 날 딱 오니까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마귀가 싸우는데 속으로는 고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고인간도 싸울지 알면서.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 주여, 제가 미쳤습니다. 근데 그게 쾌감이 꽤 있어요. 마귀들과 싸우면서 그 사단에게 이용당 그 인간 쳐다보면서 욕하면요, 뭐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요, 막 야, 아이고 속 시원하 이런데 영적으로는 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진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 하나도 겁 안 내. 겁 안 납니다. 뭐가 안 납니까? 맨날 마귀하고 안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 하면서 사람하고 싸울 낀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미워할 낀데 그건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귀가 손 안 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라. 그냥 손댈 필요도 없어. 막 또 속을 건데 막. 누구를 겁내냐? 다윗을 겁내요. 사무엘을 겁낸다니까. 그리스도 이거 믿는 사람.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무슨 말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세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들이 다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중국 가니까 성령 충만이더라고. 그 중국말이 또 우리나라 말 똑같아. 그 순간순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압니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를 늘 누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데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갈 때 저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갑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악령이 끄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화를 받고 복 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세요. 오늘을 작품으로 사세요. 막 똑같이 막 일어나고 뭐 일하고 밥 먹고 또 저녁에 가서 좀 누웠다 TV 보다가 또 자고.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뺑뺑이 쳐 돈다니까. 그런데 이걸 누리면요, 오늘이 어제와 다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작품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은 눈 뜨면 말아. 누가 그러더라. 눈 뜨면 살아있고 눈 감으면 갔다고. 네, 우리 인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세 있습니다. 천국 지옥 반드시 있죠. 예, 어제 제가 밤에 동네 놀이터에서 운동하는데 애하고 엄마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야,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찌 될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동네 사람들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었게 해야 되는데, 복음 듣게 해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가 저게 복음 못 듣고 죽으면 웃잖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드린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캠프. 너무 쉬운 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뭐죠? 일꾼을 딱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굽으로 간 겁니다. 살라미에 가고. 하나님이 가야 할 지역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서 뭐 했냐? 이 팀들이 순회했어요. 그 바보섬에 싹 전체를 다 돈 겁니다. 전체를 다 도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딱 옵니다. 그 응답이 두 가지죠. 준비된 총독, 그 다음에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엘루마, 마법사, 이거 딱 두 가지 오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전도하면요, 반드시 이 존재가 방해합니다. 그 제가 그 초등학교 전도할 때 여기에 끊임없이 방해하더라고. 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눈치챘다니까 이게 내가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복음을 적당히 말했으면 되는데 너무 정확히 얘기하니까 이게 마귀가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야 맞구나. 예, 확인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뭐 하시냐 지금부터 다 하시겠지만요. 생명 살리는 기도 시작하세요. 내 현장에 생명 살리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세요. 한번 하세요. 하루 세 번 지키지도 못하는 거 하루 세 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게으르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는 길게 못합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짜 마음을 내서 나의 현장에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응답 다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응답의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응답 다 있어요. 우리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뭘 하길래 그 현장에 생명 살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들요 쫙 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마지막 받을 응답입니다. 금토일 시대. 왜 자꾸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냐? 금토일 시대 하는 이유가 집중이랬죠. 누굴 향해서 집중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집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후서 2장 그 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이 롯이 살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돔 고모라의 그 불법한 행실들 문화 이런 거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전도도 못해.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그냥 눌려가지고. 나중에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아브라함이 살려냈잖아요. 참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불법 행성, 세상 문화 이거 보고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심령이 이게 황폐해져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맞아. 깊이 있게 안 돼. 그런 영적 상태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오는 거죠. 뭐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 돼.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에 놀러 가거든요. 그 지금 캠핑카 많이 삽니다. 캠핑 장비도 많고 뭐 SUV 차 샀다면 위에 무조건 지붕에 캠핑 장비 딱 올려놓고 다녀요. 그 뭐 여러분 집차 같은 거 타는데 위에 뭐 짐 같은 거 있죠. 그 전부 좀 놀러 갈 캠핑 장비들입니다. 그래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요. 근데 우리마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이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처럼 심령은 자꾸 상하고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건 내가 있는 건 괜찮아. 에라 뭐 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누구 말대로 막 체질이 잘 안 돼서 막 짠지 같은 체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어쩌랍니까? 우리 자녀들은 거기 살도록 그냥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맞습니까? 네,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요거는 쉽습니다. 봅시다. 내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불신자 자녀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리지? 그 자녀들 살리지?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의 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 세 가지 뜰을 내 자신에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의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 이제 전교인 선교 비전 트립까지요. 예, 뭐 전도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있죠. 생명 살리려고 가면 하나님은 붙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생각하고 마음 닫고 가니까 문제지, 생명 살리려고 딱 가면 붙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암 걸려가지고 비리비리 하는데 갔는데 그날 죽을 사람 하나님 딱 예비한 거 있죠. 저 한 번 만났어요.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의 만남에 구원의 확신 들고 한 번의 만남 통해서 교회 연결 딱 됐어요. 그 뒤에 그 사모님이 연락 왔더니 그분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교육자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안 된다니까 포기하면 그러면 다 놓는 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마귀가 대적을 흩트는 가장 좋은 것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뭐 하려면요, 뭐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기도로 열쇠를 열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응답 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하려면 뭐부터 하지? 되겠나? 그게 이제 기도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딱 다윗의 기도처럼 아주 간결하게 딱 기도가 되게 합니다. 생명 살리는 나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말씀 다 알아들었고 벌써 3일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생명 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캠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 비전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